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 운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축이 많아져서 한 장소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고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선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바로 눈앞에 딱 보이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유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에게 뺏겼을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례와 자기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목숨뿐만 아니라 은, 금, 보물까지 얻어서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가축과 또 양떼, 소떼를 풍성하게 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내 그렇게 골치 아팠던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또한 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떠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시고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언제나 역전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는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내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되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안 되던 일도 되고 어려운 일도 해결되니까,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 각박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또 뭔가 믿는 든든한 그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인 불이익과 손해를 뛰어넘는 자신감과 안정감과 여유를 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해라. 그럼 내가 좌할게. 이런 아브라함의 그 안정감, 이런 여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좀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해 좀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런 큰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죠. 그는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은가 살핍니다. 그리고 요단 강변의 푸르른 들판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그런 땅을 봅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먼저 선택하라고 했죠. 그렇지만 조카 입장에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아유, 큰아버지 혹은 삼촌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관계도, 예의도, 도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 그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식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해야 되는 그런 기계로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은 좋은 땅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가려서 삼촌에 대한 도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했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람도 내려갔고 롯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애굽에 내려가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신천지를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의지하는 것이 우물을 파서 수원지를 발견해서 물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방법, 그래서 농사를 짓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애굽 땅에 가보니까 그냥 나일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나일강을 관계 수로로 연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365일 동안 농사 짓고 또 풍부한 추수물을 거두는 거예요. 이 롯이 애굽 땅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이야, 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물이 있어야지 살고 물이 없으면 죽는구나. 이것을 애굽에서 이 롯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물이 풍성한 요단강 들녘을 롯이 보았을 때에 아마 애굽의 나일강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보고 배운 것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롯은 그저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애굽의 들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은 욕심과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다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얻고 높이 되고 명예를 누리고 더 얻고 뭐 이런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사랑, 이런 가치에 인생의 우선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달라요. 롯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보이면 나머지 부분들은 잘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다 좋아 보여요. 롯이 소돔의 풍부한 요단 강물을 보니까 소돔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할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자기 눈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아브라함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덥석 그 땅을 그냥 선택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천재 철학가라고 하는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말을 합니다. B는 birth,
출생이고 D는 death, 죽음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다. C가 choice거든요.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게 태어나도 바른 선택을 하고 잘 되는 선택을 하면 그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잘못 선택하면 그 인생은 실패와 슬픔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씌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다 좋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결혼해요. 다 좋아 보이니까. 돈과 능력만 보고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는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 참 착하다, 순하다 이것만 보고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게으른지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을 구할 때에도 수입이나 근로 조건만 찾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수입만, 근로 조건만 찾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사람이나 윗사람 눈에만 잘 보이게 하다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 사명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렇게 욕심에 가리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덮고 있는 세상의 비늘을 벗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씌어진 세상의 비늘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 어떤 현상의 본질을 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바로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유대인이었죠.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의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요. 눈이 그냥 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우리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에 사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그 표현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눈에는 율법의 비늘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유대교의 비늘이 덮여 있어서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율법의 비늘이 덮였다면 롯에게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풍요에 대한 욕심의 비늘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씌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비늘, 세상 정욕의 비늘, 세상 명예의 비늘 이런 탐욕의 비늘들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 여러분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냥 소돔 땅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들녘만 보고 그냥 거기에 욕심의 비늘이 가려져 가지고 덥석 선택해 버렸어요. 롯이 자기 욕심의 비늘에 씌어서 정작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좋은 조건만 보다가 무엇을 놓쳤느냐면 사람 보는 것을 놓쳤어요. 사람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이 반드시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이러는 것이 항상 영적으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힘도 세요. 건강해요. 머리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해치는데 자신의 건강과 머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부유해도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에요? 마른 떡 하나 먹으며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집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꼭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만 있도록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이 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오늘 13절에 소돔은 좋은 기름진 들도 가지고 있었고 넉넉한 물도 있었지만 사람이 악했어요. 소돔 땅의 사람들은요,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그리고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과 돈이면 사람을 무시하고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요, 좋은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떤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으로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장밋빛 꿈을 꾸며 아브람을 떠나 악한 사람들이 있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을 보낸 후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람에게 롯은 조카였지만 사실은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롯이 떠나감으로써 아브람은 이제 자녀가 없는 그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저 물이 좀 넉넉하고 좀 땅이 좀 기름져서
소출이 풍성해서 잘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온 세상을 바라보라. 내가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을 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사는 것이 내 먹을 것과 겨우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주시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굶주리고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아이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공산치 하나 이슬람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세상에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눈에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뉴스를 보더라도 다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생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앞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 잘 치는 것 그런 어떤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저너리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해라, 큐티해라, 말씀 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산 동래구 온천 3동에 있는 이런 소박한 교회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자녀 손손 자녀 대대로 흘러가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원토록 복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대에 잘 살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대에 그냥 편하게 살고 자식들은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갈수록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보통 수집 맞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로또 해가지고 몇십억 벌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 당대에 얻는 그런 어떤 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이어지면 그냥 그 복이 갈수록 크게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축복이 바로 예수 잘 믿는 부모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양육할 때도 공부하라 먼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봐라. 니 오늘 큐티했나? 맨날 이리한테 니 큐티했나? 2개를 묻거든요. 니 큐티했나? 영어했나? 2개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아가 오빠한테 큐티했나? 그러더라고요. 공부 아니다. 아니 공부 생각하지 마라. 우선 최우선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지 그 빛이 지혜의 빛이 네 속에 들어간다. 시편 말씀에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펼쳐라. 그렇게 항상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자식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다 덮어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자녀 손들이 좀 잘못해도 인내해 주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이런 부모가요, 더 눈물로 기도하고요, 부모가 더 애를 쓰면요, 자식이 좀 잘못해도, 계속 잘못하면 안 됩니다만,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자식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지금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벌써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어서 뭔가 이루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가능한 한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므레는요, 마므레라는 것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므레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지명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인명이 지명이 된 것이죠.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숲을 우거진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그곳에 기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거 내가 다 줄게. 네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도 내가 다 줄게. 네 우선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보다 많게 내가 해줄게. 그런 이야기 듣고 딱 돌아왔는데 그것이 어딥니까? 마므레 사람의 땅, 상수리 숲을 우거진 그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온 현실은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된 것도 없고 아들 하나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없는 그런 현실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세상에서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만 하면 다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예배하면서도 이때 예수님 오시면 나는 100% 천국 갈 것 같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집으로 딱 돌아오면 여전히 내가 겪어내야 될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밀려오고 갚아야 할 돈 문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풀어나가야 할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므레 사람 땅 상수리 나무의 숲을 속에 집 한 채 짓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한데 현실은요, 땅 한 평, 내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래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꿈이었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후손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내가 처한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동떨어진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서 그가 취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답답하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십시오. 예배가 없는 사람은요, 현실만 보고 상수리 숲을만 보고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먼 이야기처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예배가 사라질 때에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일비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좋은 것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십시다.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 미래에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일 뿐이에요. 미래에 보장이 없는 그런 당장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차가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요? 롯의 선택을 해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왔습니까? 롯의 선택은 눈앞에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 되어 보이는 것, 성공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현실과는 물론 괴리가 있고 멀어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을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 뜻에 두는, 하나님 말씀에 두는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좋은 것만 따르고 당장의 이유만 따랐던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과 너무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현실과의 괴리가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지럽나이다. 아버지, 제가 영까지 현실적인 것을 쫓아간 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실수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여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최고인 줄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좀 떨어져 있어 보이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가 힘든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 축복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보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